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하나둘 로비로 나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정현우 목사는 늘 하던 대로 문 앞에서 악수하며 평안하세요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때 강민재 전도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하얗고 손에는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전도사는 목사에게 가까이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 사임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옆에 있던 윤태섭 장로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김서연 사모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숨을 삼켰죠. 전도사는 고개를 숙인 채 덧붙였습니다. 제가 더는 제 마음을 붙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 겨울 오후 은혜 샘교의 공기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널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사연 낭독처럼 차분히 들려드리고 마지막에 적용 포인트를 함께 나눕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담 없으실 때 조용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골목 안쪽에 은혜 샘교회가 있었습니다. 간판은 작고 예배당은 오래된 장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죠. 겨울이면 유리창이 차갑게 식어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왔고 난방을 틀어도 발끝이 시린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크지 않은 공동체였지만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사정을 조금씩 품어주는 곳이었으니까요. 정현우 목사는 51였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조용히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는 목회자였죠. 김서연 사모는 주방에서 국을 데우며 따뜻한 것 드시고 가세요를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윤태섭 장로는 68이었고 교회를 지키고 싶다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오상진 집사는 57, 헌금 봉투와 정기요금 고지서를 함께 들여다보는 실무자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재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37, 아이 둘을 둔 부교역자였죠. 새벽이면 전도사실 불을 제일 먼저 켜고 밤이면 마지막으로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참 성실하다고 말했지만 성실함은 때때로 무너짐과 가까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도사의 눈밑이 짙어지고 웃음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그는 늘 같은 말로 버텼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단해 보였지만 사실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끈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끈이 얼마나 얇아져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로비는 늘 분주했습니다. 성도들은 신발을 고쳐 신고 다음 주 봉사표를 확인하고 서로 수고하셨어요. 인사를 나눴죠. 그런데 요즘 로비에서 자주 들리는 말의 끝은 현실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청년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아이들 반도 예전 같지 않네요. 전도는 언제쯤 살아날까요? 누구도 아기를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불안이 말끝에 묻어 있었죠. 교회 성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되니 다들 마음이 예민해진 겁니다. 윤 장로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로는 책임감이 큰 사람이었고 공동체가 약해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대개 단단한 말로 나왔죠. 강 전도사는 로비에서 사람들에게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같은 인사를 반복했죠. 그런데 인사를 마치고 뒤로 돌아설 때 입술을 잠깐 깨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전도사를 공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안 나오죠? 왜 줄조라는 질문은 결국 누가 책임지죠라는 뜻으로 전도사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김 사모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사람은 웃는 얼굴보다 웃음이 사라진 뒤의 얼굴에서 더 많은 걸 말하죠. 사모는 마음이 걸렸지만 성도들 식사 준비가 먼저였고
예배당 치울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늘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사건의 씨앗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교육관 정리 문제로 강 전도사가 윤 장로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장로님, 오늘 아이들이 많아서 정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윤 장로는 잠시 전도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끝이 단단해졌죠. 전도사님, 그 정도도 못합니까? 요즘 교회 성도들도 예민한데 더 철저해야죠. 강 전도사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리 문제였지만 전도사 마음에는 너는 부족하다는 평가처럼 박혔습니다. 그 말은 짧았고 장로는 금방 다른 일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는 그 자리에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간 밤에도 그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요? 전도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괜찮다는 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 했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목에서 멈췄죠.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 사람은 말부터 잃어버립니다. 숨부터 가빠지죠. 전도사는 그날 새벽 책상에 팔을 얹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현실, 장로의 단단한 말, 자신이 해야 할 일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깨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현우 목사는 강 전도사를 아꼈습니다.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자주 했고 가끔은 어깨도 두드렸죠. 하지만 목사도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교회 성도가 조금씩 줄고 재정은 빠듯해지고 봉사자는 늘 비슷했습니다. 목사는 이 불안을 설교로 덮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려고 했죠. 민재 전도사님, 다음 달에는 청년 모임을 조금 살려봅시다. 아이들 프로그램도 다시 짜보죠. 목사에게는 격려였습니다. 함께 해보자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강 전도사에게는 또 하나의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대답은 단정했지만 속은 흔들렸습니다. 목사님은 내 마음이 어떤지 아실까라는 생각이 올라왔죠. 전도사는 이미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청년 몇 명에게 연락하고 교육관을 정리하고 아이들 상담을 하고 예배 순서를 점검하고 봉사자들을 독려하는 일을 혼자 떠안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되니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가장 지칠 때는 일이 많을 때가 아니라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죠. 전도사는 그 밤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 주 순서를 수정했습니다. 어깨가 굳고 눈이 따끔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죠. 멈추면 바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교회 단톡방은 편리했습니다. 공지사항을 올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봉사 일정을 조율하기엔 최고였죠. 그런데 말이 글로 남는 공간은 마음을 다치게 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어느 날 단톡방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요즘 청년이 너무 줄었어요. 교육이 약해진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평가가 섞였습니다. 전도사님이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요즘 예배도 힘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강 전도사는 우연히 그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읽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가 분명했죠.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전도사는 사람들 앞에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인사를 해도 목소리가 작아졌고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의욕 없음이라고 해석했죠. 하지만 실은 상처였습니다.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을 오랫동안 잠식합니다. 그리고 단톡방의 말은 전도사에게 나는 부족하다는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전도사는 가족이 자는 방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고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죠.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현실은 바깥의 일이지만 그 현실이 만들어낸 말들은 전도사의 안쪽을 계속 찔렀습니다. 김서연 사모는 주방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교회 분위기의 미세한 변화를 먼저 느꼈습니다. 말이 거칠어지는 속도, 웃음이 줄어드는 속도, 누군가에게 시선이 쏠리는 속도 말이죠. 사모는 어느 주일 오후 강 전도사를 불러 작은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요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밥은 잘 먹어요? 전도사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눈이 흔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사모는 그 말이 괜찮다가 아니라 말할 힘이 없다는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모는 천천히 말했죠. 힘들면 꼭 이야기해요. 혼자 버티다 무너지면 정말 위험해요. 전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 뒤로 사모는 전도사의 손등이 가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사모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문제보다 더 급한 건 지금 눈앞에서 한 사람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사모도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사의 설교 준비, 성도들의 상담, 주방 봉사, 교회 살림 모든 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사모는 그날 밤에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재 전도사님 정말 지쳐 보여요. 그 말이 뒤늦게 불을 켠 첫 신호였습니다. 짧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 장로, 정 목사, 강 전도사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상진 집사는 옆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윤 장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도사님, 청년이 줄었습니다.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 장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엔 장로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가 계속 줄어들면 공동체가 약해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요즘 교회 성도들도 예민합니다. 교회에 여유가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책임을 느껴야죠. 전도사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책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책임 때문에 이미 지칠 만큼 지친 사람이었죠. 그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하면 변명처럼 들릴까 두려웠고, 그러면 더 큰 말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전도사는 교육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그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했죠. 그때 전도사는 처음으로 내가 이곳에서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현실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무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도들은 로비로 나가고 아이들은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정 목사는 문 앞에서 악수하며 평안하세요를 반복했죠. 그때 강 전도사가 목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전도사는 목사에게 가까이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 사임하겠습니다. 정 목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갑자기라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로비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윤 장로는 바로 옆에서 표정이 굳어졌고 김 사모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전도사는 고개를 숙인 채 덧붙였습니다. 제가 더는 제 마음을 붙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정 목사는 전도사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눈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도사가 사임을 말하는 건 일이 힘들다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윤 장로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사임이 말이 됩니까? 전도사는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그 말에 대답할 힘도 없었죠. 로비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그 장면을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이런 순간이 더 크게 번집니다.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임 선언은 불안에 불을 붙이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야 했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예배당이 정리된 뒤 목사실에서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 목사, 윤 장로, 강 전도사였죠. 봉투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상진 집사는 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아줬습니다. 정 목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 전도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도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아침에 교회 오는 길이 무섭습니다. 단톡방 글을 보는 것도 무섭습니다. 윤 장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임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 전도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회피하려고 버틴 게 아닙니다. 책임 때문에 버티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 목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는 그제야 자신이 놓친 것을 봤습니다. 잘하라는 말이 더 버텨라로 들릴 수 있고 책임이라는 말이 너는 부족하다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요. 전도사는 봉투 안에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사임서였습니다. 그러나 사임서는 종이보다 전도사의 얼굴에 더 진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 사모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 지금은 사람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방안의 기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강 전도사는 조용히 진실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도 머리가 멈추고 아이들 웃는 소리도 부담이 됐습니다. 전도사는 가족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집에서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교회에서 지친 마음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당신 괜찮아요? 라고 물어도 그는 늘 괜찮아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집에 있어도 화난 얼굴이야. 그 말이 전도사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는 느낌이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정 목사는 전도사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사임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적이었고 경고 신호가 있었고 교회가 그 신호를 지나쳐버린 것이었죠. 윤 장로도 말이 없었습니다. 장로는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현실 때문에 더 강하게 몰아붙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의 전도사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책임감이 강해 스스로를 깎아가며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사임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방 안의 세 사람은 그 말 앞에서 잠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정 목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더 살피지 못했습니다.
목사의 사과는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목사는 전도사를 아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해야 할 일을 더 얹은 적이 많았죠.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목사 자신도 조급해져 있었던 겁니다. 윤 장로는 쉽게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는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이 컸고 그 마음이 강한 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말이 사람을 눌렀다는 걸 이제야 봤죠. 장로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겁이 났습니다. 교회 성도가 계속 줄어드는 게요. 정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로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말로 나오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장로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장로는 자신이 옳았다고 믿어온 방식이 공동체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지키려던 말이 교회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오상진 집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말이 커지기 전에 단톡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말이 너무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화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바꾸게는 합니다. 김사모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 전도사님, 떠나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전도사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기도는 멋있는 말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드는 숨 같은 것이었죠. 정 목사는 전도사를 바라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임을 지금 당장 결론 내리지 말고 우리 한 번만 더 방법을 찾아봅시다.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 장로도 낮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거칠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전도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멈추고 나서야 전도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약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 목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한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틴 겁니다. 그 말이 전도사의 어깨를 조금 내려놓게 했습니다. 사모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장로도 따라 손을 모았습니다. 그 방 안에서 큰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공동체가 누군가를 붙잡는 방식은 더하라가 아니라 잠깐 쉬어도 된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은혜샘교회는 비로소 사람을 먼저 보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샘교회는 강 전도사에게 한 달의 쉼을 주기로 했습니다. 쉬면 더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올 수 있었지만 정 목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사역도 무너집니다. 그 결단은 교회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줄어들고 남은 봉사는 더 힘들어질 수 있었죠. 그러나 교회는 처음으로 성과보다 사람을 택했습니다.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종종 숫자를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 목사는 숫자를 붙들다 사람을 놓치면 결국 숫자도 더 빨리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사모는 봉사자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게 결국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윤 장로도 달라지려 애썼습니다. 장로는 회의 때마다 결과부터 말하려던 습관을 멈추고 먼저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누구 마음이 가장 힘듭니까? 오상진 집사는 단톡방 공지문을 새로 올렸습니다. 개인 평가성 발언은 삼가고 확인되지 않은 말은 올리지 않습니다. 단순한 규칙이었지만 공동체에는 큰 울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달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한 달 뒤 강 전도사가 예배당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피곤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덜 흔들렸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몇몇 성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도사님, 그동안 기도했어요. 미안했어요. 우리가 몰랐어요. 전도사는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이 전도사에게는 큰 용기였죠. 정 목사는 그날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겁니다. 교회 성도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재정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평가하는 말은 줄고 붙잡는 말이 늘었습니다. 윤 장로는 예배 후 로비에서 전도사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장로는 전도사의 눈을 잠깐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민재 전도사님, 요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도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 장면을 본 사모는 주방에서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교회는 큰 사건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로 회복이 시작되죠. 그날 저녁 강 전도사가 목사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사임서가 아니라 작은 메모였습니다. 전도사는 메모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정 목사는 메모를 읽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전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김사모는 문틈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모는 국을 데우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공동체가 완벽해져서 가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죠. 윤 장로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장로는 단단한 말 대신 확인하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같은 말이죠. 오상진 집사는 단톡방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공지문을 주기적으로 올렸습니다. 은혜 샘교회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교회 성도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았고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배운 게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들린 사임하겠습니다라는 한마디가 공동체를 끝내는 결말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돌려놓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은혜 샘교회는 그 사실을 깊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누군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평가보다 질문을 먼저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 못했어요? 보다 요즘 마음이 어떻습니까?가 먼저입니다. 쉼을 죄로 보지 않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지친 사람에게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길입니다. 단톡방 말의 질서를 세우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평가가 번지지 않게 선을 세워야 합니다.